오늘 여기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자녀 교육,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89년도 역사를 바꾸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춘간에 결혼하여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그의 어머니는 이제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숙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숙모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6살까지 학교 다니던 그는 중퇴했고, 이제 거칠고 극단의 서클에 들어가서 난폭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미국 텍사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장교가 되고 장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때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성장했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56세에 이제 대피소에서 자살하여 최후를 마쳤고, 소식을 들은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사령관을 지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여 또 자녀를 낳은 이런 상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난 이세들을 향하여 몇 차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자리에서 해방을 받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0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얘기는 먼저 기성세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 때 자녀들에게 야 학교 가라, 학원에 가라 등을 떠밀면서 빨리 보내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예배 시간 빼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기왕 노펠로시는 이제 손자 데비드 노펠로에게 한 주에 25센트를 용돈으로 주면서 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10분의 1은 사회사업을 해라, 다시 말해서 친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된다고요.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낸 다음에 바로 손자를 앉혀놓고 어떻게 썼느냐, 잘못 썼으면 50센트를 빼놓고 5센트를 빼놓고 20센트만 준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잘 썼으면 5센트를 더 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11조 생활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신앙 교육으로 자라난 데비드, 이제 그가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은행이 있는데 거기 총재를 오랜 동안 이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도 이 물질의 개념은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북에 유계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그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생활할 때 그 밑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포삼절 선교사를 내려눕히기 위해서 가다가 성령에게 사로잡힘으로 통해 자복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23살에 이렇게 변화된 삶, 25살에 결혼을 했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념으로 시골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당시 쌀이 비쌌지만 쌀 한 가마니를 사다가 사모님에게 아무도 모르게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45살에 장모 장립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덕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계진 장로님에게는 6 아들, 2 딸을 두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는데 아들 5이 의사고 큰딸이 용산에 있는 누가병원 원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는 서울대학 법정대학 학장을 지냈고 막내딸 유계옥 그분은 숭실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우리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장로님하고 결혼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권산민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바로 심어줬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생활하는 부모된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7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기 보면 7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우리 신앙은 기도해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미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내려와서 눈물과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해가 지었습니다.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서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올라갈 때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 바로 축복의 통로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국에서 수돗물을 각 가정에 보내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을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 통로가 있는데 축복의 통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도 수요일, 금요일 불시기도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일,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벌써 한 25년 됐죠. 박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할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 가정에 단이라는 아버지 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이라고 하는 어머니 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은 학제가 12학년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되는데 다 따로따로 가잖아요. 미국엔 12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초에 대학이 입학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딸, 이 유씨라고 하는 딸인데 늘 교회 나가가 신앙생활하고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그런 소녀예요. 근데 대학 입학하기 이제 한 2달 남겨져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온몸에 암덩어리가 7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부모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수술하는 날 목사님도 부모님도 교인들 몇몇이 병원에 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시간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데 단 45분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몸은 머뭇거립니다. 개복을 했는데 온몸 전체에 암이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 수술을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부모님도 교인들 그 병원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단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유씨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탄 집사님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뭐 시체처럼 차가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내 얼굴의 빛을 너에게 돌려 은혜를 주신다. 내 얼굴을 돌이켜 평강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마쳤을 때 딸의 이마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며칠 못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의논한 단 집사님은 시우를 데리고 이제 퇴원한 거예요. 그 유씨 그 딸을 데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밥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 MRI까지 찍었지만 온몸에 있던 암덩어리는 다 사라진 거예요. 암덩어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자녀를 위한 기도 이 책을 쓰면서 단집사님 집에 전화번호를 그 책에다 써놓으면서 의심이 되면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 책에다가 단집사님 집 전화번호까지 기록해서 그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그 책은 엄청나게 팔려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우리는 종종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신앙 문제로 고민만 하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7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없네. 아, 아빠 엄마가 새벽 기도 가셨구나. 금요일날 밤 자다가 깼는데 아니 아빠는 있는데 엄마는 없어요. 아, 엄마가 불시기도에 갔구나.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은 스스로 성하며 내 마음을 힘써지라. 그래야 내가 그로 공의를 여쭤보지 말라. 내가 승천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영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웃겨지려고 애쓰지만 보세요. 네팔의 지진으로 벌써 6,000명이 훨씬 넘어 시체를 발견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눈이어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가르치는 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전에 부시가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시, 조지 부시의 아버지가 12년 전에 대통령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부시에게는 그 오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는데 12살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총 쏘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빌리그란 목사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10번, 1년, 2년, 3년, 4년.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 총 쏘기를 좋아하던 그 큰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으로. 결국은 그 빌리그란 목사님을 모셔다 백악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위해 안수기도 축복을 받은 것은 빌리그란 목사님의 어머니를 통한 교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란 목사님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버지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그 경계선이에요. 이 박 목사는 버지니아 이쪽 뭐 저쪽 집회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그 남쪽으로 계속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한 서너 시간 차 타고 가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빌리그란 목사님의 어머니는 빌리그란 목사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 꼭 강사 목사님을 첫날 대접하고 아들을 축복 기도를 받게 되고, 그 10분, 20분 부흥 강사가 빌리그란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한 대로, 기도받은 대로 그런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됐잖아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빌리그란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들은 사람이 1억 명이 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74년도 여의도에도 200만이나 모였더랬잖아요. 그리고 빌리그란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는 그러한 기록을 언젠가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드리는 시간, 자녀를 위해 이제 축복받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2006년도 카나다 밴쿠버에서 43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 수백 명이 밴쿠버에 모였어요. 미주 크리스찬 신문사야 주체로 모였는데 우리 김홍도 목사님 저 몇몇이 강사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김홍도 목사님 시간인데 그가 간증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 당시 몹시 배고프고 추웠잖아요. 영하 15도 내려가는데 지금 임마누엘 감리교회 잠실에 있는 은퇴하셨죠. 그 김홍도 목사님이 4학년 때인데 나음을 쳐서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그 엄마 전도사님이 그 국도를 옷을 다 벗기고 런닝 팬티만 입혀가지고 영하 15도인데 바깥으로 쫓아내요. 5분, 10분, 15분, 20분. 그러니까 그 김홍도 목사님이 국도가 저러다 감기 안 걸릴까요? 엄마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 전사님이 바람이 불고 날씨가 뭐 영하 1, 2도 가면 곧 감기가 걸리지만
영하 15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목이 얼기 때문에 감기는 안 걸릴 거다. 그날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 말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 사형제 김선도 목사님 광민교회, 김홍도 목사님 금난교회,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 감리교회, 그리고 아들 하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은퇴했는데 광민교회는 아들이지, 금난교회도 아들이,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도 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세습이라는 단어는 이북이나 다른 데서 나왔던 말이고, 교회는 그 자녀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영역을 얻어서,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도 광림교회가, 임마누엘 감리교회가, 금난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언론이 부추기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제 그 작년 총회에서 아들은 후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결의까지 하고 감리교도 결의했죠. 지금은 뭐 안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 이 세 단어예요. 이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죽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